샬롬, 시냇가에 나를 심다 신하심 챌린지 52일차입니다. 10월 8일 수요일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장 1절까지 말씀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이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너희는 서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다음날 아침 그들은 적군이 기다리는 드고와 들을 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길을 위해서 여호사밧은 행군을 멈추고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는 흔들리는 현실 앞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자고 군사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독려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고 조율하여서 전쟁의 가장 선봉에 칼과 창을 든 용사들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은 노래하는 자들, 즉 성가대를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기를 복돋기 위한 군악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행위 자체는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순종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그렇다면 찬양했을까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담긴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찬양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노래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거대한 적군이나 자신들의 두려움이 아닌 영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자신들의 믿음과 시선을 고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음을 믿고 미리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이 두려움을 넘어 믿음의 찬양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병이 무엇인지 성경은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약탈물 분배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속셈을 품고 있던 세 나라 사이에 하나님께서 불신과 의심을 증폭시키는 형태 같은 것으로 복병을 두셨을 겁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먼저 연합하여서 세일산 주민들을 전멸시킵니다. 그 후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 양측 모두가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악인들의 견고해 보였던 동맹은 이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유다 백성이 파수대인 들망대에 이르러 전장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치열한 전투가 아니라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싸움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상상을 또한 초월했습니다. 적들이 남긴 전리품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것을 거두는 데만 꼬박 사흘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전쟁을 하러 오면서 왜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져왔을까요? 고대 군대는 종종 자신들의 부와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동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확신했기에 승리 후의 축제를 위해 화려한 의복과 보물을 잔뜩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탐욕이 담긴 이 짐이
역설적으로 유다 백성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전리품이 된 것입니다. 승리 이후 그들의 반응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은 막대한 전리품을 거둔 그 골짜기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찬송, 축복이라는 뜻의 브라가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승리가 자신들의 힘이 아닌 성전에서 드렸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유다에 승리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승리로 인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음이더라. 그들의 찬양으로 시작된 승리는 온전한 감사로 이어졌고 그 결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 여호사밧에 대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 역시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말년에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또다시 동맹을 맺다가 책망을 받는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역대기 저자가 그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는 이유는 그가 율법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도를 통한 승리 등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염려와 불평을 멈추고 믿음의 찬양을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기분이 좋을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꼬여갈 때, 상황이 최악일 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신실함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의 찬양이 시작될 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옮기고 믿음의 찬양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할 수 있는 시작하는 우리 밝음둥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그분을 높이 높이 그분의 위엄을 찬양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